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덧입고 껴입으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이제 벗어내야 되는 절기가 됐는데 그리스도의 계절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의 분위기는 변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계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욥기서 31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적어도 29, 30장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제 언급도 하겠지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욥기서 30장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들,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된 세 개의 연결 구절과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에 대한 명확한 영적인 근거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말씀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적용을 하시고 반드시 오해 없고 또 나름대로의 이해가 아닌 말씀대로의 이해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좀 사명을 받는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참 큰 일을 겪었습니다. 나라적으로 큰 일을 겪어서 결국은 가장 큰 헌법기관이요 판결기관에서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상황인데 이미 성경적으로 욥기 31장은 지금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판결기관인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무죄함을 지금 판결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건 뭐 어떤 노림수나 내지는 이걸 연결을 해가지고 뭘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놀랄 정도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욥이 스스로 변호인 없이 자기의 죄 없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 제가 한 적 없고 이런 것 제가 한 적 없고 이런 것 제가 한 적 없습니다라고 31장에 보면 쭉 펼쳐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나라가 진통을 겪어야 되는 큰 일을 우리는 겪었으나 세상의 재판정 앞에서 세상의 판결자들 앞에서 판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느냐 봤더니만 맞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오늘 일도 상당히 중요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서로에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말씀으로 돌아와 봤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판결받을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욥은 판결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만 오늘도 우리의 지도자가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그걸 중요하지 않다는 그건 둘째치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분처럼 우리도 개개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오늘의 그 판결이 나라의 판결이 옳고 그름의 문제, 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화살이 다 제 개인적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31장에서는요, 욥은 어떤 변호인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31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자기의 그렇지 아니함에 대해서 요목조목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야속하신 건지 31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 다 그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적 없지요. 제가 그런 적 없지요 라고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쯤에 가면은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고소인을 좀 세워주십시오. 아유 기가 막히게 요즘 상황이랑 너무 맞아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참 별 무리 없이 잘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고발을 당했으니까요.
친구들과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고발을 당했잖아.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요목조목 따지는 상황은 아니고 무조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인정하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욥은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이런저런 한목들을 쫙 됩니다. 다 되면서 내가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인도 없고 지금 고소인도 없어요. 그 차라리 중간에 답답하니까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차라리 나한테 하나님 검찰 측에 해당하는,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정식 고소인을 좀 세워주셨으면 내가 더 할 말이 있을 것 같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왜일까요? 고소인들이 세워져 가지고 고소장에다가 그 고소의 내용을 기록을 하면 차라리 아예 기록할 내용이 없게 될 것이고 명확하게 내가 아니라는 게 발생이 될 테니까 차라리 날 그 고소장을 머리에다 쓰고 이고 들고 다니겠다고. 마치 뭐죠? 나는 무죄합니다라는 걸 들고 다니는 편말과도 같이 나는 그렇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차라리 고소 고발하는 이들이 나한테 다가온다면 차라리 내가 증명이 될 텐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얼마나 당당한지.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구구절절히 변호인이 없이 자기가 다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하세요. 어떻다고요? 대꾸가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고통의 상황에도 대꾸 없었던 하나님, 울부짖음에도 대꾸 없었던 하나님, 지금 여기서 자기가 저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댑니다. 여러 가지 항목,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적 한 10가지 정도가 돼요. 말하자면 그 이전에 자기를 고발한 내용이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일일이 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딱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대꾸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 이번에도 역시 뭐 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그런데 욥이 기가 막힌 걸 깨닫습니다. 40절에 보면은요, 오늘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리라. 벌 받을 거지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이런 일이 나타날 텐데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냥 딱 거기서 끝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얘기를 하지 않았고 거기서 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종결 딱 끝냈어요. 오, 이상하다. 여러분 말라기서 한번 가보실까요? 말라기서. 말라기 4장 끝에 보면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끝내버리죠. 더 이상 자기가 뭔 얘기를 안 하죠. 말라기.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나서. 요나 참 할 말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라.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리거든요. 수백 킬로 이상 차이가 나는 거리입니다. 거기로 도망을 가버렸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 그 안에 있는 그 인구들과 거기 있는 가축들 이런 걸 다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너를 보냈는데 너는 거기다 대고 어긋장을 놓고 거부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하나님이 요나서 4장 뒷부분에 보면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뭔 얘기냐면 그 다음에 대꾸라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가 글을 참 잘 쓰는 사람이에요. 오래 쓰잖아요.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이 마치면서 자기가 기록자로 나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문을 탁 닫아버려요.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느낌 그대로 욥기서 31장의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전 같으면 욥이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구구절절히 요목조목 따져가지고 하나님께 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지금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31장에서 욥이 닫아버립니다. 입을 닫아버려요. 뭐라고요? 욥이 말이 그치니라라고 딱 정리 끝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포기한 게 아니에요. 뭘 깨달은 게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셨을 때 욥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었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계속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아무 소리를 안 하시는 것 같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었지요? 욥이 마음 가운데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이게 감당이 안 됐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31장의 내용을 쭉 보면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다 변호를 했는데 하나님이 역시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욥은 무언가를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말을 그쳤어요. 말을 그쳤다는 얘기는요, 누군가 입을 조용히 해 시끄러워하면서 탁 쳤기 때문에 무서워서 물러앉은 게 아니라 욥이 스스로 말을 딱 그쳤다라는 이야기는 뭐라는 얘기죠? 뭔가를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중이십니다. 그 전에 고통을 당할 때 그 침묵은 하나님이 내 아픔을 모르시는 거 아닌가, 돌보시지 않는 것 아닌가, 관심 없는 것 아닌가라는 섭섭함과 서운함도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욥은 그 완전히 다 반대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거예요. 쭉 자기 변호를 다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는데 맞지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맞지요, 제가 이렇지 않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답을 안 하셨어요. 지난번에는 서운하게 침묵을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 대답하시지 않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어요. 답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긍정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금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맞지요, 맞지요, 맞지요. 가끔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제 두 딸 아이가 저한테 아빠 이거 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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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지 제가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에 지들이 알아서 하고 있어요. 허락받은 것처럼.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절대 야,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왜 무슨 짓 하는 거야 하지 않고 대답을 안 했다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었느냐 하면 허락이라는, 긍정이라는 것, 인정이라는 게 거기 담겨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무시나 외면이 아니라 욥을 믿고 맡겼던 것, 인정해 주셨던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더 이상 거기다 대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기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31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셔가지고선 모르는 척 돌아버리신 게 아니라 침묵으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굳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자면 맞지요 할 때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고 계속 이러셨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오셨던 거예요.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 이후로는요, 엘리후라는 또 다른 친구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데 뒤에 가면 하나님이 진도하시면서 싹 정리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탁 하셔요. 최후로 하나님이 욥을 들어 올리시면서 이제 증거로 욥을 내세우십니다. 이제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거의 변론이라든지 이런 건 다 정리가 됐어요. 더 이상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욥하고 하나님 사이에서는 이제 오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침묵에 대해서 섭섭할 수도 있고 고민되고 아플 수도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침묵은 욥에겐 긍정이었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걸 깨달을 수 있느냐? 누가 이 하나님의 침묵이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느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침묵은 긍정으로 다가오느냐? 그래서 중요한 게 30장 29장이에요. 30장입니다.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30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수요일 말씀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욥에게 닥친 고난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30장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늘 강조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하나님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30장 안에 두 개의 성경 구절을 11절과 23절을 통해서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욥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활시위 늘어지고 곤고하게 하고 무리들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어 아주 자유롭게 나를 해하고 덤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곧 어떤 의미였다는 얘기입니까? 내 활시위를 늘어나게 했고 나를 곤고하게 했다. 그럼 여기서 활시위는 욥이 사냥꾼이라는 증거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욥은 화살을 쓰러 화살을 들고 사냥터로 돌아다니는 사냥꾼이 아니고 여기 활시위는 줄을 이야기해요. 천막에 줄이요. 팽팽하게 늘어졌던 줄. 그래서 텐트 치는 거, 천막 치는 거를 예로 들어드렸죠.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죠? 완전히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늘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23절 내가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렇지요. 장막 걷어내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 그게 내게로 내려오는 거죠. 이거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성경에 여러 구절도 나와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무너진 듯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무너져 이 고통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내 삶이 이게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을 내가 어떻게 하는 존재가 되냐면 입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나를 늘어지게 하고 나를 고민되게 만들면 나를 펑퍼짐하게 만들어버리는 아픔의 도구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것을 입게 만드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30장을 그냥 정리를 해드렸어요. 고린도 후서 5장과 연결해서 고난, 그것은 피해가야 될 것이 아니라 고난, 그것은 입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입어야 할 것. 고난을 입는다라는 건 뭡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충분히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입는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은요, 여러분이 입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내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거두어내거나 그걸 피해가거나 그걸 외면한다고 될 게 아니라 고난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창세기부터 나왔어요. 입는 개념으로 자꾸. 그러니까 성경에 자꾸 입는 개념, 그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들이 벗은 몸 때문에 창피한 걸 알고 숨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했죠? 그들을 나오게 하시는데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대신 죽은 그 짐승의 피 값으로 인하여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시고 그들이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 구조로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그래서 그때 대신 죽었다라는 제물의 개념이 가인과 아벨 제사 이야기에도 나오고 이 제사 제도가 이제 정착을 합니다. 제사장 나라에 정착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서는 계속 누군가를 대신 잡아 죽이고 대신 사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확정한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무엇인가 대신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치가 돼요.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성막,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걸 완성을 해내야 되니까 언제까지나 그걸 계속 그 제사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걸 완성시키기 위하여 제물로 오시고 그 걷어낼 장막으로 오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선 대신 죽으심으로 그때에는 여러 번 드렸던 제사가 아닌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때에는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한 마리 양에 합당한 그 한 번의 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죽음, 한 영혼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은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이 구원 체계로 완성을 시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완벽한 구조인 거예요. 이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일종의 트레이닝의 과정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맞다라는 걸 알려주고 인정해 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떤 의미냐? 이거죠. 고난은 외면하거나 피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입어야 하는 것이, 겪어야 하는 것이죠. 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죠. 받아내야 하는 겁니다. 겪어야 하는 것이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이끌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고난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으면 고난은 받아내는 거예요. 그걸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입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굳이 입는다라는 표현을 썼느냐? 인생 자체가 계속 입고 벗고의 의미들을 이미 태초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지금 입는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속히 아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지금 옷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고 있다, 입어야 된다는. 근데 바로 그거예요. 고난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바뀌고 철이 바뀌면 어떻게 하죠? 옷이 바뀌어서 갈아입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꾸어서 입혀주시는 게 바로 고난을 통해서 그때 분위기에 맞게 그 사람의 처지에 맞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 하면 입어야 될 때가 됐구나. 내 삶에서 여름, 가을, 겨울, 봄 바뀌면서 갈아입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그 전환점이나 혹시 때가 돼서 내게 입혀주시는 것이로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고난에 대해서. 당연히 고난은 벗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은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가지 지침이 더 있죠. 고난은 입고, 그리고 그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낸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그 고난을 잘 입는 방법은 뭘까요?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거나 코디를 잘하는 게 잘 입는 게 아니고, 고난을 입고 나면 고난 위에, 이걸 이제 고난을 어떻게 감당을 해내느냐의 이제 지침이잖아요.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내느냐. 굳이 이야기한다면 고난을 어떻게 감당을 해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고난은 입되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을 해내야 되냐면 바로 그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재미있게 아이들한테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정황적으로 구절적으로 펼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개념과 의미 있는 내용으로 제가 이 속에 로만 칼라를 입었어요. 이 셔츠를 입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늘상 입는 것처럼 맞아요. 성도와 백성들에게 고난이라는 건 입어야 하는 것 맞아요. 피해가야 되거나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벗어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 피해 다니고 어지간하면 이건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자꾸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한테 뭔가 누군가 옷을 갖다 주면 이거 내게 안 어울리는 건데 하고 벗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은 어울려서 주는 게 아니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왜? 그걸 입어야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입혀주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혀주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순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혀주시고 덧입혀주심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고난이라는 거는요, 맥이 안 잡혀요. 고난이라는 그냥 아픈 일, 힘든 일 아니요. 고난은 원래 고난의 대명사가 있어요. 고난하면 완벽하게 한 존재, 고난을 이루신 분이요. 제가 새벽마다 요즘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It is written과 It is finished 사이를 꽉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죠. 그건 예수님이 문자적으로도 이루었지만 고난도 완벽하게 받아서 이루어내신 것. 포도주 받고 안 받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래서 그걸 다 고통도 다 이루셔야 되니까. 맞아요. 고난하면 누구냐 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고난에 대해서 대명사는 인간 중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난의 대명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을 입으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예수를 입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계속 덧입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덧입는다는 말을 이해하시기 쉽게 뭘로 얘기해요? 하자크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어요. 입으세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어내는 방법은, 통과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지요. 계속 예수를 붙잡고 더 예수를 꽉 끌어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제가 돼야 31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어떤 상태지요? 지금까지 당했던 고난을 다 그렇죠. 입은 거예요. 이 욥이 표현상 지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에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으죠. 에이! 하면서 이렇게 벗어버린 게 아니라 마치 그런 거 지금까지 하나님 이거 입어야 돼요? 이런 거 입어야 돼요? 너무 꼭 끼네요. 아니 근데 기가 막히게 거기도 마치 나를 옷을 벗겨가지고 뚫뚫뚫 말하는 것처럼 나한테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셨네? 이런 고백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우리 애들이요, 엄마 아빠랑 옷 사러 가면 꼭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우, 마음에 안 들게. 내가 입고 싶은 거는 못 입게 하고, 왜 그 부모님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입어야 돼?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욥은 정말 은혜스럽게 지금까지 에이 하면서 벗어버리질 않고 다 입었어요. 이게 욥이에요. 그래서 욥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 얘기 드렸잖아요. 신포도주 처음엔 안 받으셨죠? 그렇죠? 왜요? 맛이 없어서요? 거기다 모략 타가지고 주면 그게 진통제 효과가 난다고요. 그러면 그거 먹으면 약간 진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고난을 다 이루는 게 아니니까 다 이룰 때까지는 그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한 가지 더 볼 게 있다죠. 구약 성경에 맞춰 신포도주, 포도주 얘기니까 포도에서 난 거 하면 누가 연결이 되죠? 나실인. 그러니까 나실인은 뭐 할 때까지는요, 서원한 것을 이룰 때까지는 절대 포도와 포도의 산물은 입에도 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드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요, 받으셨다니까요. 받아 드셨어요. 뭔 얘기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얘기인 거죠. 고난을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다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대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입는 건 예수를 입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고난의 종결이 아니라 계속 고난이 오게 돼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개념으로 하면 이미지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입는 거예요. 자, 그럼 고난을 입는 겁니다. 마치 누구를 입듯이요? 예수를 입듯이. 그런데 이 고난을 입은 순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고난은 입어야 되는 거지만 고난을 입은 이후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운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명찰 이제 다른 거예요. 그렇죠? 명찰 달고 이제는 앞으로는 이 고난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덧입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패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덧입어 가는 겁니다. 계속 덧입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처 치유법도 얘기 드렸죠? 상처.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상처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상처가 너무 보기 안 좋으니까 상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후벼 파내려고 하는데 NO! 그 상처 위에 밴드, 치료제 이런 거 붙이는 것처럼 계속 어떻게 하는 거죠? 덧대어 가는 거예요. 그게 덧입는다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고난은 입을 것이요, 그 고난을 입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가는 거예요. 덧입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더 꽉 붙잡고 껴안고 자기가 더 껴입고 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욥이 30장 그런 상태가 된 거지요? 이 상태에서 31장을 보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혐의 있잖아요. 죄인됨이라는 혐의들이 있죠. 그걸 이제 쭉 열거합니다. 그런데 그걸 열거하면서 욥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리발 내미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질러 놓고 안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뭐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줬는데 내가 그런 짓을 해도 나는 용서를 받겠지, 이런 아주 아니라고 교만하고 자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실제로 욥은 그런 적이 없어요. 없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세까지 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 내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적 없지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그런 적이 눈꽃만큼이라도 발견되면 내가 이런 거 당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해요. 이건 뭔 얘기냐? 욥이 절대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목사님, 아니 혹시라도 자기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놓치고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혹시 자기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죄를 지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너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 네가 지금 놓친 게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내가 발견을 해냈는데 너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당해야 되겠다? 가 아니라 혹시 그렇더라도 이미 욥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30장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거 가려보려고 창피한 거 가려보려고 나뭇잎으로 가렸던 것이 둘둘 말아 올려가니까 도대체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 가지고 덧 입혀서 바깥으로 나오게 한 것처럼 욥은 지금 그걸 이미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놓쳤다면 무엇에 의해서요? 그 덧입은 것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기독교의 복음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31장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욥이 교만해가지고 나는 그런 죄 지은 적 없다라고 교만하게 자기 죄를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영적인 원리, 복음의 원리를 다 터득하고 고난 입고 예수 덧입고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자, 그럼 무슨 표시가 나느냐? 지금 뭐 입고 있어요? 안에다가는요. 고난인데 거기는 뭐가 달려있죠? 이름표인데 누구의 이름이 달려있죠? 욥 아니죠. 예수.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뭘 덧입었어요? 예수를 덧입었죠. 그러니까 이건 멀리서 보면 욥의 얼굴이 안 보이면 누구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보이니까. 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멀리서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모습이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냔 말이죠. 됐습니까?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은요. 죄 지져놓고는 오리발을 내민다거나 심지어는요. 값싸는 애 뭘 얘기해요? 엉망진창으로 죄 다 지어놓고는 뒤에 가가지고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모르는 척 오리발 내미는 거 둘째치고 괜찮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덧입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면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입고 있는 게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삶 자체가 아예 예수의 삶이고 그런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누구처럼 살아온 겁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살아온 거예요. 그 모든 죄의 유혹 때에 이 사람 모습은 예수를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뒤통수만 보면 이건 예수님이에요. 영락없는. 왜요?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과 메시지예요. 욥이 저는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옷 입은 자로 살아내야 하는 그 옷 신분에 맞는 행동 양식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31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31장 만약에 31장만 가지고 설교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욥기서는 어느 한 장을 중간에 있는 걸 빼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간을 갖고 연결을 해서 계속 정리를 해가면서 인터넷에도 지금 자료가 계속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디 읽으시고 들으시고 다시 확인하시면서 연결하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편리하면서 그게 답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31장을 아무도 모르는데 목사도 처음 이제 설교를 하면 31장 가지고 설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오해에 오해를 낳을 뿐만 아니라 막 배가 산으로 막 가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걸 틀렸다고 제가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은 지금 욥기 31장을 그냥 단순히
자기가 의로운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욥의 모습이 지금 싹 그려지시면서 욥은 단순히 아니라고 오리발 내미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입고 있는 자로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 신분에 맞게 살아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고 자기들 신분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은혜만 얘기하니까 괜찮아, 죄 짓고 난 다음엔 예수님이 다 대신 죽었으니까 용서 받을 거야 라는 자꾸 이 값싼 은혜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세상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살아온 꼴을 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만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걸 변질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인데 아주 극명하고 분명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30장이 왜 그래서 앞에서 그걸 입고 덧입는 이야기가 나왔고, 욥이 31장에서 욥이 31장에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여러분, 재판정으로 온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이 일종의 재판정인 거예요. 그렇죠? 어딜 구획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은 무조건 다 심판정이고 재판정인 거예요. 하나님 앞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기는 누구를 대동치 않았죠? 자기가 죄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피고인이에요.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예? 그렇지, 변호인이 필요한데 변호인은 없어요. 근데 지가 변호인 법을 입고 있네. 죄인인데, 죄수인데 뭘 입고 있어요? 변호인 복을 입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즘에 하도 뭐 변호인, 변호사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 자격이 욥기 31장에 욥이 31장에 자기가 저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변호할 자격이 욥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욥이 입고 있는 그 신분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어진 거고,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와,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는 이제 변호할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느 순간 지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그걸 변장을 하고 쓴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입고 살아온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예수로 입고 고난을 입으면서 실제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31장에 나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과 본분이라는 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이걸 이제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체적인 것과 그 주변적인 것과 정황들을 쫙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욥은 스스로 이제 자기에게 어떤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지 한 10가지가 되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건 그렇지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렇지, 그건 그 신분에 맞는 짓이지, 그 신분이면 그렇게 해야지. 이걸 이제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 우린 지금 뭘 입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벌거벗은 채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왜 예수를 덧입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아주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고난이라는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를 덧입으라고 하신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창피하게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대체 얼마짜리 옷을 입고 계십니까?
지금 입고 계신 옷들 다 좋습니다. 나름대로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저도 이거 백화점에서 결혼 전에 산 건데 맞아요. 결혼 전에 산 건데 아직까지 입고 있습니다만 깔끔하면 우리가 이걸 입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의 이 처지를 이야기해주고 대변해 주는 건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있다라는 것. 그 안을 펼쳐보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입고 있고 그 위에 예수를 덧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아름다운 복장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완벽한 방탄복은 없어요. 그죠? 요즘에 뭐 유행하는 그 뭐예요? 방탄소년단인가 뭔가 있는데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기 위한 그 과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입혀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자식들 버티면서 그냥 날뛰면서 그 옷 한번 입혀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주시는데 고난으로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네가 그랬지. 이것보다 더 정확한 건 그래 네가 입고 있는 그 예수 그 이름이면 다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죠. 다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복장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복장이. 그게 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게 패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삽니까? 욥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이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표시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1절부터 4절. 저 호색한 적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 아내를 두고 여기는 젊은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 여러분 내 눈과 약속했다는 얘기는 제가 절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게도 약속한 부분이긴 한데 절대 그런 적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래. 이게 바로 그거예요. 처녀가 나한테 온 게 아니에요. 굳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처녀가 지나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바라보거나 거기에 미혹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정신 판 적이 없습니다. 1절부터 4절. 끌려간 적 없습니다. 호색한 적 없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진짜 여자 얘기입니까? 남자 여자 이야기예요? 성적인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요. 신앙에 있어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것 때문에 했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렇지요. 우상, 산당들을 계속 미혹되는 것들로 쫓아다니고 그걸 매력적으로 보아주었던 것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복장엔 어울리지 않습니다. 쉽죠? 이거 그렇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욥은 무엇을 입고 있다고요? 안에다가는 예수라는 이름의 고난. 그렇죠. 그 다음에 겉에다가는 예수를 아예 덧입고 있죠. 몇 겹을 입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겹겹이 껴입고 있어요. 지금 덧입었는데 저가 어느 젊은 여자가 지나간다고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하면서 힘을 흘리며 그걸 쫓아가거나 그걸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아름답게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닌 성적인 문제가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아무리 젊고 매력적인 게 보일지라도 저는 절대 글로 눈길 한번 준 적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옷을 입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걸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대답을 안 하셔요. 뭔 얘기입니까? 이 자식 봐라 이거. 이게 아니라 그렇지. 이건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이렇게 보지 않으면 31장은 계속 자기 의를 이야기해 주는 걸로 끝나버려요. 여기서 잘못 나오면 이것 때문에 뭐 그런 적은 없지만 무덤에 내려갔던 엘리바스 빌다소발이 탁 튀어나가니 이 자식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네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게 연결이 되면요. 이게 앞에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달려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절부터 4절 딱 정리되셨죠? 예, 바로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이 예수를 입고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아무리 매력적인 것들이 있더라도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정의 끝내는 거예요. 그렇지? 끝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5절부터 8절까지 해야 되죠.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속임수.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하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뭡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욕심 때문에 누구 속인 적 없습니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내가 내 이익과 욕심 때문에 누구 속인 적 없습니다. 저울추 한번 속인 적 없습니다. 맞는 얘기죠. 어떻게 이 옷을 입고 라는 거, 어떻게 이 옷을 입고 제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그렇지. 여기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면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거는 레위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제사장 나라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두 가지 문제죠. 나라의 때. 두 가지 늘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 잘 뽑아야 된다, 뭐 정치 관료들 잘 세워야 된다, 뭐 나라가 두 개 이거 잘 세워야 된다, 이게 힘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뭐죠? 첫 번째 군사력하고 경제력.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하나에 아예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레위기 26장에다가 아예 얘기했죠. 8절과 10절에. 뭐죠? 첫 번째 군사력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마. 제사장 나라 법칙 따라가면 5이 100, 100이 만을 쫓는다. 이거 정확하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는요. 경제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너 묵은 곡식 먹다가 핵곡식 먹고 묵은 곡식 치워버릴 거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법칙이에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지난주에 여기 다른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사모님이 같이 오신 사모님이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나라를 위해서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확실히 응답받고 간다고 그 이야기를 하셨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교수님이시고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고 하고 있는 분들인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랬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검증을 해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희 교회 아마 그 학교에서 이제 그 박람회를 뭐 사역 박람회를 아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지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 소개서부터 우리 교회 소개까지 사진도 해가지고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좀 할 이야기들, 해야 될 이야기들을 왜냐하면 개척을 앞두고 있고 신학생들로서 목회를 앞두고 있는 진정한 사역자들로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할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들을 닥달하거나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그들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좀 알고 좀 본질로 좀 찾아올 수 있도록 쫓아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메일로 와가지고 그걸 지금 작성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답이 바로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 명확한 건 두 가지예요. 국방력과 경제를 걱정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뜻대로 가면 그건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오신 분들이니까 기억을 담고 계시다가 한번 연결해 보시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 단계로 내가 정리하겠다 얘기했어요. 세 단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흉년. 아니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내가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가지고 경제력, 국방력 걱정하지 말 것을 내가 분명히 제사장 나라의 경영 원칙으로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믿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첫 번째 흉년, 두 번째 수탈. 이건 외워두셔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흉년,
많이 나오죠. 비 내리는 이야기, 왜 그 비가 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연결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흉년, 두 번째는 수탈이에요. 블레셋 이야기 아시잖아요. 삼손 때. 그 사사시대 때 블레셋이 기드온 이야기도 아시고요. 꼭 뭐 때만 되면은요. 추수 때만 되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끈 다 수확해 놓은 거 싹 쓸어가잖아요. 그때 포도주 틀에서 뭐 했어요? 밀 까가지고 그 거기서 조용히 뭐 숨어가지고 그거 까먹고, 이게 두 번째 수탈이에요. 첫 번째 흉년, 두 번째 수탈. 원래는 이거 일찍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수중에 돼야 이것도 알아들어요. 첫 번째 흉년, 두 번째 수탈,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을 안 들어요. 다 말 안 들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흉년, 수탈, 포로됨이에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원칙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욥이 마치 그거라도 알고 있는 것처럼 소출이 뿌리채 뽑기를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옷을 입고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남을 속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적 없지요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 역시 그렇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욥의 이야기로 받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이미 고난을 입고 예수를 덧입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씩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은요. 아까는요. 여인이 지나가는 게 보였죠. 그래서 거기 쫓아가지 않았죠. 다음에는요. 9절부터 12절 적극적으로 이제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여자를 찾아 나서는 경우입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경우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예 자기가 직접 우상을 찾아 나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다가오는 거죠. 우상이 다가온 경우는요. 누구지요? 솔로몬 경우에 이방의 여인들이 들어올 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런 경우라면 아예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 아예 아수르의 이방 신 전에 있었던 제단을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큰 제단을 만들었던 누구에게요? 아하스가 큰 제단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남의 여자랑 간음하는 것 같은 그런 짓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와우. 하나님이 역시 그렇지. 근데 우리한테는요. 그래야지 이 얘기인 거 아시죠? 당연히 그 옷을 입고 그래야지 이 얘기인 거 아시죠?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네 번째 13절부터 15절은요. 옛날에 자기가 많은 종들을 거느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종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함부로 내 종들을 부려먹거나 줘야 될 걸 안 주거나 임금을 착취하거나 시간을 착취한 적 없습니다. 왜요? 이거 이미 출애굽기 이후로 신명기에도 나와 있어요. 종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이유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이미 뭐 했으니까 종살이 했었기 때문에 종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대. 여러분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욥이 마치 성경을 모세오경을 다 이해하고 꿰뚫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적혀 있다니까요. 놀랄 정도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31장에 나와 있는 이런 거 안 했고 이런 거 안 했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를 굳이 내용이 너무 잘 맞아떨어지니까 10계명에다가 자꾸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조금 억지고요. 내가 그렇게 10계명 어긴 적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용도 흡사해요. 그렇죠.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욥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들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10계명으로 이야기해준 내용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16절부터 좀 깁니다. 23절까지는 뭐 하지 않은 데겠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외면하면서 등쳐먹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부터 23절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내가 이용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 24절부터 28절입니다. 24절부터 28절에는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재물, 물질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면은요. 이 하늘의 별, 천체, 별과 달,
하늘에 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 그것들을 섬기지 않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에스겔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1월 성신 섬겼던 얘기 제가 드렸어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 짓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약한 사람들 등쳐먹은 적 없고요. 하늘에 떠 있는 걸 우상으로 숭배한 적 없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네가 언제 안 그랬어 하지 않고 그렇지 하고 끄떡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33절과 34절은 죄를 숨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안 지은 척 내지는 지은 죄를 숨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33, 34절이고요. 제가 좀 전에 아까도 이 도입 부분에 얘기 드렸죠. 차라리 내 앞에 나는 변호인으로 섰지만 누구를 세워주시면, 만약에 고소인을 세워주시면 그 고소인의 입을 통해서 차라리 내가 더 깨끗하다라는 게 증명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거 안 믿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른 세친구가 들으면 이거 갈수록 가고 아니구만, 이게 이렇게 볼 건데,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 개념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겁니다. 교만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38절부터 40절은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경작지, 땅에 대해서 폭력을 가해가지고 이익을 취한 적 없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한 10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욥이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그 고난과 예수를 입은 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입고 있는 것과 행하고 있는 것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협화음과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하고 행해지는 것하고 다르니까 자꾸 쓴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우리의 자성의 목소리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자성의. 나라가 이 정도면은요, 교회에게 오셔서 좀 저희들에게 뭐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목사가 가가지고 그거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런 소리는 들었어야 돼요. 교회에게, 성도에게 정말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됐어야 돼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지들이 청와대, 자기들이 여기저기 찾아 나서는 건 제가 수태게 봤는데, 거기서 좀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는 어느 진영에서도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옷은 번지름하게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모습이 안 보이니까 오늘날 교회와 심지어 목사인 저한테도, 성도들 우리한테도 제발 목사님 찾으시는 교회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 좀 부탁합니다라고 누구도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의 뭐 넘버 1, 2, 3 되는 교회들은 뭐 기도 부탁 받은 것 같습니까? 가만스럽게 앉아가지고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나한테 왜 부탁을 안 하는 거야? 이러고 자기가 나서기는 나서지만 실제로 사회에 그 어렵고 힘들고 지금도 그 고민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진정한 요청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왜요? 옷 입은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할 것 같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입었어요. 그 고난을 충분히 입었고요. 예수를 덧입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욥이 자기가 안 그랬다라고 발뺌하는 내용이 아닌, 이게 사명인데요. 이게 그 복장에 어울리는 본질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을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뜨겁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보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은
유행하는 브랜드의 옷이 아닙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욥이 그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